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받을 복.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지난 3월 첫째 주에 새 절기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예배 언약으로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3번 무교절과 맥추절 또 수장절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올라가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고 결핍해서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나 또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거둔 것을 하늘 창고에 얼마나 쌓았는지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교회, 우리 교회는 유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그리고 맥추절 대신에 성령 강림절을 후장절 대신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앞서서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라 사자는 영어로 ang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에 호전적인 민족들이 이방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이스라엘은 수시로 이들을 우회해서 피해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또 이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많은 토착 족속들이 견고한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전쟁도 치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애굽에서 떠나온 과정에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이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에도 더더욱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겠다고 하신 이 사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사람인 모세가 아닌 여호와의 사자,
즉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이전에,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의 보호자요, 백성의 인도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로도 자주 등장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군대 장관, 큰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을 막았던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렇게 군대 대장, 여호와의 사자로 구약에서는 자주 등장하셔서 일하셨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27절에는 위엄을 보내겠다고 하시고, 또 28절에는 왕벌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7절, 2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위엄이라는 것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갖게 될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ear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여리고 성을 살펴보려고 들어온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 족속들의 길을 꺾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왕벌이라는 것은, 위엄은 그렇고 왕벌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곳에 서식하는 말벌 종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최강 말벌은 우리나라 장수 말벌이죠. 그 호넷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런 도우심을 이렇게 왕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미리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등 이러한 초자연적인 도움을 통해서 싸우기도 전에 저들의 길을 꺾고 전의를 상실하게 해 두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할 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2절에서 이렇게죠. 이 장수 누군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든지 오늘날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누구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나가는 길, 우리의 모든 신앙 과정에 미리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곳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계속해서 덧붙입니까? 단번에
동안에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한 해 동안 유예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업은 뭡니까? 목축업을 해왔습니다. 주로 애굽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유목민으로 지금 변질이 돼 있죠. 또 당장은 이러한 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40년 동안이나 앞으로 이들은 광야를 헤매며 살아가는 유목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서툴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듯이 모든 성마다 다 모조리 무너뜨리고 다 불태워 버리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황폐한 땅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들짐승이 뛰노는 그런 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 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족속들이 이루어 놓은 기반 시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적응 기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교육을 시키고 또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자, 신명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갑니다. 때로는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반 시설은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두도록 하신 겁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희는 얻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이나 이루어집니다. 가운데로 들어가서 남부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각 이제 지파들이 나머지 잔당들을 소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이때 모든 걸 다 파괴해 버린다면 이들은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당장은 이들은 들어가서 일종의 약탈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이 지어놓은 농사물들 이런 것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장은 완전히 이들을 일망타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명령을 따르라.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한편 먹는 방법은, 하나님과 깐부가 되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이끄심을,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24절 25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특히 가나안과 주위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유,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시지 전쟁의 신이셔. 신토불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 가나안 땅 신들과는 우리가 좀 친해질 필요가 있어. 가나안 땅의 신들은 이 농경의 신이야. 목축의 신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도 좀 잘 친하게 지내야 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땅의 신들도 섬겨야 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결국 한순간 타락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타협이나 어떠한 변명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인 거예요. 31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신명기의 예언대로 다 그렇게 나중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민하고 야, 너희들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다 걸어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의 헤렘 전쟁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다 온전히 바쳐라. 헤렘은 뭘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생명 있는 것, 어린아이로부터 아녀자든 남자든 간에 다 진멸하는 거예요. 가축까지도 다 그렇게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나안이냐? 이것은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노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일들이 있죠. 그 때가 차지, 죄가 때가 차지 않아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처음 여리고성 전투부터 이를 완벽하게 시행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순간의 죄와 결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제가 이 왼쪽 손톱 밑에
고름이 찼어요. 생인손이라고 하죠. 고름이 꽉 차서 누렇게 변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짜낼 수는 없고,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가까이에 있는 약사이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랬더니 쓱 보더니 일리 와보세요. 그러더니 잡더니 여자 목사님인데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어요. 갑자기 얼른 꽉 누르는 거예요. 으악! 소리 질렀을까요? 체면상 지르지는 못하고 욱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름이 확 터져나오면서 흥건해졌어요. 닦더니 됐대. 이제 병원 가서 처방받았고 약 먹으래. 정말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니까 말라버렸어요.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조금씩 안 지으면서 서서히 찾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름이 잔뜩 잡혔는데 아플까봐 여기에 소독약이나 바르고, 그러면은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 그냥 갖다 짜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죄와의 단절이에요. 십자가로 단순히 단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 의지로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결단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에 사는 우리 집사님, 저 뒤에 계시지만 남편분께서 교회 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아서 또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셨다고 해서 교회 오기에 딱 좋은 그런 여건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곧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면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하시면 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맡길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고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병원 처방받고 약을 먹었지만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해지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내리겠다. 2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먼저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렇게 물질의 삶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야곱 이후에 수백 년 동안이나 떠나 있던 곳이라 모든 것이 다 서툴기만 합니다. 풍토병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어질 그 전쟁으로 인한 어떤 상실감이나 트라우마도 있을 것입니다. 승리할 때는 승리한 대로, 패배할 때는 패배할 대로, 가족을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을 다 겪게 될 거예요. 또 다양한 마음의 그런 질병도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강건케 해주심을 더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하나 없네. 그런 찬송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찬송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고백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번성하고 건강한 생명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우상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쾌락이든 탐욕이든 취미생활이든 자식이든 오락이든 정욕과 탐심을 가져오는 그 무엇이라도 완전히 내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참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복들이 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이전보다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명령하신 대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